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번역본을 하나 더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는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를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이미 예언의 신을 통해서도 또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도 로마서를 아시겠지만 본문이 그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기반으로 좀 찬찬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다, 칭의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이건 로마서 후반부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에 더 집중하지 않고 그 동선의 과정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집니다. 보실까요? 믿음으로 얻는 의의 과정은 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를 주셨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과정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한자로 표현하면 이신칭의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발신자가 하나님이세요. 이 택배를 발신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택배를 발송해서 도착지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데 실제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택배 상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뜯어보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선다면 글쎄요 라는 질문, 이 대답을 하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데 포장지가 아까워서 못 뜯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야, 그런 경우 또 처음 봤습니다. 뜯어야 되는데 못 뜯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왔다는 걸 알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까지, 포장지를 확인하는 것까지만 하지 의가 뭔지를 뜯어보지는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거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제일 많이 받을 법한 질문이 이건 같아요. 우리는 믿으면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맞죠? 여기에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저명한 인사를 좋아하고 있는 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돌은 앨범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사인회를 열 것이고 그 저명한 인사는 책을 열었으면 부흥 콘서트를 하면서 출간한 책을 이 면지를 대주면 거기다 사인을 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인한 걸 가지고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인된 앨범의 이 노래는 들어보지도 않고 혹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상태에 만족한다. 그러면 막상 이 사인을 해준 그 저명한 인사 혹은 아이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 내 노래를 줬는데 안 듣고 사인한 거에만 만족하고 내 책을 줬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그 책의 내용은 모르고 그냥 난 당신이 좋아요 막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하고 싶다면, 그 상대방과 소통하고 싶다면 열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차드 롱네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서의 의미와 그걸 우리에게 선물하신 전달로서의 의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달받는 것,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여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데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로마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정체성, 속성이 뭔지를 로마서에서도 잘 설명하니 이 부분을 좀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 좋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네, 그렇죠. 이거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다면, 기독교인 걸 모르고 만약에 읽었다면요, 이거는 황제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참으로 의롭다,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는 뭘까요? 여기 있는 이 헬라어는 어렵게 생겼을 뿐이지 발음은 쉬워요.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이 아이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 헬라어는 사실상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디케 여신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여신상 보신 적 있죠?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리스에 나오는 여신인데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여신의 이름 디케에서 나온 게 이 디카이오 수네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이 그리스 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보면 이게 유스티티아라고 됩니다. 영어로 저스티스가 정의잖아요. 그 저스티스의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되는 것이 유스티티아라고 합니다. 이 여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레코 로망 시대의 이 여신의 역할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정의로운 도시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신이 가지고 있는 칼은요, 로마의 법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울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평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세계 여러 사법기관에서도 이 디케 여신을 볼 겁니다. 한 손에는 법의 지엄함을, 그 힘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법의 공정함을, 그리고 이 여신은 절대로 어떤 상대방을 보지 않고 법의 공정함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이야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정의는 결국 뭐예요? 법이 잘 지켜지는 겁니다. 법대로 구현되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이 이 당시 로마의 배경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저희는 법치 국가니까요.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치도 법치지만 법이 조금 지금보다는 엉성했습니다. 괜찮은 법도 꽤 많았지만 여전히 결투를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여전히 개인 간의 문제에서는 육박전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명예와 수치와 힘이 먼저였던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법을 수호한다,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인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인의 기본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아마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야만이라고 표현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빚진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 이 사람들은 결국 문명인, 법을 아는 사람, 지키는 사람,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법이 왜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 저랑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순아 집사님이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매너의 문제였어요. 그럼 매너의 문제라면 법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하면 돼요? 사과하고 다음부터 매너를 지키면 돼요. 근데 그 매너의 문제를 넘어서 폭력의 문제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법에 가기 전에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너보다는 조금 깊죠. 그렇죠?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법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보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심각해서 너무나 잦거나 아니면 깊은 일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법으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맞나요? 예,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매너의 문제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만큼 엄정한 문제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의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제 합회에 일이 있어서 잠깐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뭔가 이렇게 섬뜩해요. 봤더니 조그만한 용달차 있잖아요. 다마스. 그게 제가 몰고 있는 교회차 옆에 5cm도 안 되게 다가와 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빵 눌렀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쓱 가더니 다시 저한테 오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본인이 운전을 잘못해놓고 제가 잘못한 줄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차선을 했다. 나중에 블랙박스 열어봐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잘못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 법이 없다면 서로의 입장의 충돌밖에 답이 없어요.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서 달리는 차가 한쪽은 지켰고 한쪽은 지키지 않았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 일은 사실상 그냥 서로 나무라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서로 나무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서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정돈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원하는 이유, 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냥 배경 혹은 그 당시의 이야기가 단순히 배경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잘 살펴봤더니 바울이 인용한 구약 구절에서도 이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진다,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사실상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 거래요? 이거 세 번역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가 보다, 어떤 선한인가 보다, 아니면 어떤 조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말을 뱉을 때는요, 굉장히 처절할 때입니다. 하박국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 1장 2절이거든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렇죠? 나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작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작정을 했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교두부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라는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부로 한국을 선택한 것과 진배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바빌로니아의 공격은 뭐 이들을 식민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들에게 뭔가를 남겨서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박멸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하는 총공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입니다. 그렇게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지금 하박국이 서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폭력입니다. 우리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하면 이 이야기가 제일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무화과 나뭇 잎이 이 노래 아시죠? 되게 정겨워요.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찬양이고요. 지금도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던 찬양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르는 복음성가, 특별히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 때 기쁘게 만들기 위한 노래로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이 배경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림으로 치자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화과 나뭇잎 마르듯이 말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포도 열매가 없듯이 나무가 다 뿌리 뽑혔어요. 근데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나라가 사라지지만 지금 누가 남은 거예요? 여호와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멸망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쓴 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저 폭력적인 바빌로니아를 처벌하실 거고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거의 뭐 묵시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묵시는 뭐냐면요, 엄청나게 괴로운데 어떻게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쓰는 글이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나왔지만 상상일 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로마의 권세가 그렇게 짱짱할 때, 로마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을 때 그 안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실 것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이야기로 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은요, 포로기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70년이 가까워오지만 우리가 풀려날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우리가 풀려나더라도 속국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없다는 걸 이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재상으로 있었던 다니엘은 직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쓴 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의 묵시입니다. 지금 거의 묵시나 다름없어요. 하박국은 힘들어 죽겠어요. 단순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진짜 끝이에요. 멸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피눈물이 나는 상황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줄여보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섭리를 닥쳐온 멸망의 그림자 속에 신뢰하는 그 신실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 그 사람이 쓴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박국도 뭐라고 써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에 대한 죄의 목록이 1장 18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유대인까지 포함하자면 3장 20절까지 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박국도 재미있습니다. 하박국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박국 2장 5절부터서 2장 27절까지 바벨로니아의 폭력과 말도 안 되는 죄상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지금 이 전개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를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누구와 비슷하냐면 하박국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은 대만에서 오신답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출발하여 여기로 오실 거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안 나타나신대요? 나타나실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의 세계를 쭉, 그 죄악을 쭉 언급한 다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이나 말하는 투나 구조가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스케일이 달라요. 하박국은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바울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그 온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더 큰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나는 빚졌다,
나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야기가 되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실생활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한 번은요, 큰 태풍을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옛날에 지을 때 만평에다 지으셨어요. 그것도 혼자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 전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무모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키도 165 정도밖에 안 된 좀 짜리몽땅한 양반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다 아들들은 또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고 다 내보내놨어요. 원래 시골에서는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들들 들여가지고 영농후계자로 키우는데 신앙 교육하겠다고 내보내놨습니다. 혼자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태풍이 온 겁니다. 파이프가 다 휘어지고 이 차양막, 지금 옛날엔 차광망이라고 불렀거든요. 차광망이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다시 회복하는 것도 돈도 돈이겠지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는 닭을 키우는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그 양계장은 제시라고 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양계장은 한 6,000평 정도로 좀 작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이 막사 안에서 이 닭들이 알 낳고 막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태풍을 제대로 맞아가지고 한쪽에 구멍 나서 닭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난 망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 난 망했다. 뭐 먹고 사노?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곰곰이 듣다가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티가 나나요? 뭔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나타나신 하나님 안에서요. 지금 바벨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저기 저 먼 곳 바란산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 먼 나라,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는 대만에서 지원군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지원군은 하나님이 데려오실 거예요. 망했어요. 사실 안 와요. 안 오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안 올 수도 있죠.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언젠가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많이 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의 결점 봐서 좋을 게 없습니다. 남의 결점은 뭐 하냐면 불평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고 욕을 하는 것 처음에는 속은 좀 시원한데 지나고 보니까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그 시간을 쓰는 만큼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이 수욕을 당하더라도 참으라고 했는지 대충 이해가 가요. 웬만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거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내는 건 나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일인데, 나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눈을 잠시 감아야 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좀 틀어 막고 향기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책 읽기 훈련을 할 때 단어 20개를 했습니다. 단어 20개를 했는데 사랑, 평화 같은 좋은 단어도 있지만 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욕설 있잖아요. 그 욕설을 딱 3개 넣었습니다. 그렇게 20개를 읊어준 다음에 너희들 생각나는 거 10개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제일 서두 3개는 다 욕설이에요. 좋은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제일 기억이 잘 남아요? 욕이 기억에 잘 남아요. 사람도 그래요. 잘해준 사람은 잘 기억 못합니다. 욕한 놈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은혜는 못 갚아도 반드시 무엇은 갚아요. 그렇죠. 거기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함께 하실 거라는, 나타나실 거라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의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맨날 싸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클라우디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파와 유대교파가 서로 싸우니 너무 속이 시끄러워서 그리스도파 유대인들을 다 로마라고 하는 시에서 쫓아버리는 칙령을 냅니다. 칙령을 내고 나니까 조용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로마에 있었던 가정교회의 지도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이방인들, 로마 시민들을 잘 돕고 양육하였는데 그 리더들이 쏙 사라진 겁니다. 지도자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가 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칙령이 내려져 있는 동안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5년 후 네로가 황제에 집권한 다음에 네로는 그 칙령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게요? 내 공동체를 다시 돌보고 싶어서. 왔더니 내가 지도자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저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이 교회의 지도자로 돼 있어요. 음식, 의식, 할례, 유전 다 지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갔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으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방인의 이야기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에 가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싸우는 건 네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나빠서도 아니다. 누군가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옳고 그름은 네가 사느냐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정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생존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담을 세우고 누군가가 싸우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화내면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고 제일 처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살다 보니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노력하는 건요, 결점이 보이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결점이 보인다는 건 제가 이 결점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요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 불평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쓰는 기록들도 보니까 부정적인 글보다는 긍정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행복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셔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거 눈에 제일 먼저 보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불평은 그냥 반응하지만 감사는 찾아야 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오래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관찰해서 아름다운 말을 내뱉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이 이 안식일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멸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서 멸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의, 이걸 이야기한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이거는 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과 삶으로서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갈 거예요. 어린 생각에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다 두고 하늘에 갈 거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건 나와 상관이 없겠네. 근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사실상 하늘나라 가면 끝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거 물었다가 어린이반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대로 하늘나라 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셔도 돼요. 뭐 자식도 내팽겨치고 일도 내팽겨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요? 하늘로 가니까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탈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로마서나 예수님이나 그런 구원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로 탈출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므로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이 바로잡아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다 예수 닮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를 닮아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건 주어가 없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았을 적 문맥에서 가장 괜찮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고요. 우리의 반응을 믿음의 후발주자로 삼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돼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나아가는 힘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보여주셨고 결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 집 자재 좋다 저 집 자재 좋다 해도 내 눈의 안경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의 안경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달려들죠. 끝까지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거의 집착에 가까울 만큼.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집에 있는 신과 저 집에 있는 신과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의를 드러내는 독특한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정의롭게 하실 것이고 법대로 하실 것이며 바로잡을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준 유일한 신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신, 그냥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하고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신, 혹은 반대로 두려움을 주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신이 아니라 의를 드러내놓고 초청하는 신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였을 그 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세상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 믿음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임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게 많지만 오늘 이야기를 그냥 압축해서 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박국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라면, 그쵸? 굳이 로마서에 인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나요? 과거 바벨로니아가 쳐들어 왔을 때의 하박국의 이야기는 그때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굳이 로마서 1장 17절에 넣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로마서를요 대부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정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교리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본 교리를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기본 교리는 한 번 공부하고 웬만하면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요. 인용했고요. 그 글을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우리 뒤에 보면 그 글을 펼쳐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약 성서를 충실히 읽고 바울은 그 당시 자신이 처했던 오늘날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의 의다, 이거는 그냥 최선호 목사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성경 통독하시다가 읽으시다든지 아니면 연수원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의 강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로 끄집어 와야 돼요? 삶으로 끄집어 와서 대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는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여자가 취했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꾸짖음과 교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이름이 주종관계를 드러낸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의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이끌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 짓도록 시키셨죠. 그러면 아담이 이름 지은 이 동물들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뭔가를 던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는 이 뱀을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꾸짖거나 교정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올바라지겠죠. 그러나 그 관계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 더 중요한 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된 상황을 창세기 3장에서 묘사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피부치를 죽이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한번 낚시할 기회가 있어 쫓아갔는데 이 갯지렁이를 뚝뚝 잘라가지고 바늘에 이렇게 껴야 돼요. 여자분들 벌써 싫으시죠? 저 낚시 한창 좋아할 때는요 재밌었거든요. 오랜만에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뭐가 이렇게 슬쩍 올라갔다 내려와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싫은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관계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지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경이 있겠죠. 우리는 서방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스페인마저도 당시의 얘기입니다. 스페인 저 야만마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적절한 질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는 것, 채무가 없는 것, 질서를 깨어놓아서 그 질서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교정의 의무가 사라진 것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바울과 그 당시에 대화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 대화에 뛰어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대화는요 그냥 옛날에 배웠던 기본교리 하듯이 배우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교정해야 할 것, 빚을 해결해야 할 것, 정돈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 받아들이신다면 로마서를 한번 충실히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님,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힘당 없이 열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